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서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서 내게 알린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룻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 다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어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트에게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스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시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며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젠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고 다윗의 흠발만한 그런 분들인데 특히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 그 인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 좋아서 데려가시고 산채로, 그래서 다시는 땅에 있지 아니한 그런 삶. 이야, 참 좋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그분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눈에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날 도와주고 내가 상하고 손발을 맞추고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일하고 그게 보여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시는 또 음성도 잘 안 들리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일에 그분이 능력으로 일하시고,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 좀 우리가 약간 애매하고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서로 손발이 맞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서로 맞고 서로 행동하는 게 서로 콤비가 서로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하시면 내가 거기다 또 반하고, 서로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동력, 하나님의 동력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가시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주 몹쓸 놈이 있어요.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주 독해요. 그는 마음속에 어떤 앙심을 품으면 절대 말하지도 않습니다. 표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딱 간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합니다. 죽였으라도 복수합니다. 형도 복수한다고 죽여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앙심이 생기니까 아버지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앉아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잘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추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 사람들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따른 쿠데타군, 그들이 아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윗의 군사를 무찌를 만큼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선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 속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도 듣고 다윗의 신하들도 듣고 또 다윗을 따른 백성들도 듣고 그 전부 다 압살롬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압살롬 성격을 알거든요. 형이라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라도 죽여버리고 잘 뜻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전갈 같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속으로 군사를 끌고 진격합니다. 전부 다 피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짐을 부랴부랴 싸가지고 다윗도 압살롬처럼은 악한 놈이니까 내가 빨리 도망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지 아버지라도 난 죽는다 싶어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같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 일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이제 다윗 왕이 피난 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 그리고 왕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에요. 안 보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계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선 편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의 사회가 올라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들어오며 가라. 제사장이 예? 아니 기껏 들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하시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도 힘을 얻을 것이고 왕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다시 제사장이 말한 거예요. 만일 내가 유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왕권을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나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다시금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26절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종이 여기 선이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 이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전쟁 압살롬의 쿠데타 이스라엘 진압하여야 된 이 전쟁 그것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왕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 너는 싫다. 너의 죄악과 너의 거역 그래서 난 네가 싫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나님 선이 계신 대로 저한테 행하시옵소서. 좋은 절대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왕권을 뺏긴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내가 처참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난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시 무슨 말 합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왕권도 이 전쟁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절대 순종하겠다. 나를 왕위를 내놓으라 하시면 난 내놓겠고 날 죽으라 하시면 난 죽겠고 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선하신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 앞에 왕이 됐던 한 사람을 압니다. 사울.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만일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왕권은 절대 제 것입니다.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내 겁니다. 이 왕권과 그에 따르는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모든 권세 전부 다 제 겁니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 제 것은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악하든 하나님 뜻에 안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뜻에 안 맞든 하나님 뜻에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내 것이니 내 것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권세, 왕권 이 모든 영광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나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절대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사울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이 오락가락한 상황 속에서 저를 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왕권, 나의 생명, 이 전쟁의 승패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어로우시니 하나님이 저를 왕에서 내려가라 하시면 전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제 왕권도 제 생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하신 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저를 다 맡겨드리고 저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요 앞서 은혜를 입으면 무엇을 근데 간구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면 제가 다시금 왕위를 그리고 제 생명을 그리고 제 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때 그 삶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위기 때.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큰 일이 닥쳤을 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 내 겁니다. 왜 내 걸 손대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건 내게 더 귀해요.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위기 때 자기를 고집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가 인자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내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말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 왕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한테 잠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나한테 맡기니 내가 마음껏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잘되게 할 수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내일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이르기 전에 내 일이다. 나한테 맡겨라. 내 일이라고 하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잘되게 한다. 네 인생
나에게 맡기라. 나도 하나님의 것,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고 맡기라. 나 끝내주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게 다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땅에서 권능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느 나라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고 내 딸이 전에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딸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대로 마음껏 책임지고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책임지고 그 아이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거 내 것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참다 인내하시다 안 돼가지고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은 자살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겼던 왕권, 그 재물, 그 권세, 그 음악은 영광들 그걸 붙들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축복을 받겨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지금 다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압살롬과 싸워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왕권을 탐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계시겠지. 계시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난 내 계획대로 난 내 욕심대로 하나님 계시든 말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힘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 이 원한을 풀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계시든 말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고 다윗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신 성필대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수밖에 없지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가지고 다 하나님 것이며 나도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사신 대로 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맡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 아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내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탁 품고 내가 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 못하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권능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맡으신 대로 그분 책임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맡겨드리시면 이제 다윗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이제 다윗은 그냥 편안히 누워서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콤비가 되어서 다윗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다윗이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이 맡겨드린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맡기실 수 있도록 다윗이 맡겨드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날 언약을 주시면 내가 다시 왕이 돼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리고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들어가서 함께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 왕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본 치러본 사람이고 전투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탁탁탁탁 즉각 대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맡겨드렸으니까.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깨닫게끔. 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던 것이 당장 손에 딱 닿으면 되는 그 정도의 것도 있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맡겨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맡겨드린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취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드린 다윗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다시 왕이 되고 다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금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러 있거라.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이 있다. 뭐냐? 28절 같이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읍에 있으면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장악하게 되어진다? 압살롬이 장악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장악했을 때 너희는 거기에 언약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하면 압살롬이 그래 하고 놔두는 것이요. 그럼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모든 정보를 다 너의 두 아들, 발빠른 두 아들, 그들이 나에게 다 알려주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지금 압살롬의 그 진영에 심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맡길 때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하나님은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내 사람을 압살롬 옆에 심어놓으면 그들이 압살롬의 동정을 난 다 알려주면 내가 그에 따라서 대처하면 되겠구나.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29절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름배가도 넣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다시 감람산 길로 피난하며 올라갈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3절 맨발로 울며 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피난할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저기 쫓아오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방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를 간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죽이고 그걸 제가 회개했지만 회개를 덜 해서 그 죄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참상이 제 집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울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맨발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너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내 마음에 딱 맞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의 피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다윗의 말을 따라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니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때를 펴려고 하시다가도 다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회초를 놓아버리시고 다시는 다윗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안전을 같이 하시다가도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극국적으로 울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없애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것인데 우리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모든 것을 더 귀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의 길을 딸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죄 지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으면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사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이 사건도 다 바뀌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건을 주관하는지 누가 이 사건을 다 하나님 그 손에 갖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업도 자녀의 일도 모든 일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항상 마음을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자 있었는데 그 죄를 없으니까 항상 마음대로 은혜로 사랑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정보를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보를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보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 아히도벨이 있다. 이 아히도벨이 어마어마한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지가 출중해요. 이 사람이 전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 전투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되겠다. 그 작전을 짜면 거의 뭐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가 누구한테 붙었다?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그래 철렁한 거예요. 아이고. 이 아히도벨 한 명은 수많은 군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어버렸다. 이제 이 전쟁의 무게가 갑자기 압살롬한테 확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 맡으셨으니까. 맡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합니다. 아이도벨이 번하거나 전략을 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어리석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그 아이도벨을 제지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도벨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도벨이 분명히 앞서면서 지혜를 전술을 내줄 텐데 그때 그 전술이 아주 어리석은 전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 게 또 기도로 간구하고 맡겨드리고. 그런데 32절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트에게 이를 때에 또 길을 지냈어요. 그런데 아랫 사람 후스가 옷을 찢고 헐그 머리에 덮으시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충신,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후세가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헐그 머리에 덮으시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니까 33절 다시 딱 후세를 딱 보니까 딱 항상 전략을 주신 거예요.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다시 후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피난 가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해악만 된다. 후세가 예? 무슨 말입니까? 34절 딴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34절 그러나 후세야 네가 만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그에게 말하기를 압살롬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저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압살롬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압살롬이 후세를 자기의 전략가로 자기의 장군으로 삼으면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맡게 되면 네 힘으로 다 해라. 그런데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밖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날 위해서 아이토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토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다시 골이 아파요. 함께 부탁드렸지만 어떻게 아이토벨의 모략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한데 딱 나타난 사람이 후세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으신 거예요. 후세, 이 사람 지략가니까 후세야. 네가 압살롬 밑에 내가 압살롬 당신의 왕의 종리이다 하고 그게 통한 것처럼 네가 해라. 그것은 네가 아이토벨이 모략을 짜면 그 모략을 엎어릴 그 모략을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엎어가지고 압살롬이 아이토벨의 좋은 모략, 전략 그걸 버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라. 다시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아이토벨의 좋은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나쁜 모략을 이게 좋은 것하고 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압살롬 군대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맡기겠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겠다고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녀와 마음이 일레끔 그 자녀가 우리 말을 듣게끔 그 자녀가 우리 말을 기다려 듣고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 말이 맞아.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단계까지 가도록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항상 인도하신 대로 밖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항상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맞춰나가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후세를 아이토벨의 모략을 피하게끔 그렇게 그가 잠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을 알려줍니다. 35절 후세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예루살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전에서 압송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스파이를 지금 다 심어놓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36절 그들의 두 아들 그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다니 네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을 통해서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그러면 다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압살롬의 모든 동정, 모든 계획 다 알고 그 대응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맡겨줬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다윗 친구 후스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 다음부터 봤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성도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아이도벨이 좋은 모략을 짜냈어요. 그런데 후스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또한 백성을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후스에게 아주 좋은 모략을 알려주셔가지고 후스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훨씬 나쁜 작지지만 압살롬 들을 땐 아주 그럴싸한 사실은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것인데 압살롬 볼 때는 아주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전략을 짜내버려요.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압살롬 듣고서는 맞아. 아이도벨이 똑똑하지만 오늘은 아이도벨보다는 후스가 더 좋은 전략을 짰다. 해서 후스의 전략을 따르다가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동행할 수 있는가? 콤비예요. 하나님과 서로 짝꿍 맞는 거예요. 손발이 맞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맡겨주고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왕국도 전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맞추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밖에서 일하시고 다윗의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다시 함께 맡겨드린 그 일이 되도록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따라서 그 전략을 짜고 배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함께 맡겨들고 항상 일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따라서 다윗은 또 반응하고 같이 일하고 그럼 하나님과 다시 서로 손발이 딱 맞아가지고 황금 콤비가 마침내 전쟁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내미시면 다윗도 하나님과 손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좋은 콤비가 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고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며 감사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